네,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마태복음에서 묵상하여서 나온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신약 사복음서 중에 먼저 마태복음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기에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존재고, 또 하나님은 무제한적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어서 어떤 것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어제라는 지나간 과거가 있고, 오늘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시간이고, 내일이라는 확실하지 않은 시간의 제한에서 삽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틀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단어는 알지만 실제로 영원하다는 말에 확실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지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시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존함을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원 전부터 계신 자, 영어로는 I am what I am, 히브리어로 제호바라고 하신 그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영원한 존재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천년 전이나 천년 후에나 영원한 현재만 존재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영원 전도 현재고 영원한 미래도 현재다. 인간이 어떻게 그 뜻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한순간에 여러 곳에 거할 수 있는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또한 우리의 인간이 그 확실한 개념을 갖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여주시려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는 그 예수님을 인간들에게 설명하려고 기록된 책들입니다. 왜 사복음서인가? 3복음서 또는 5복음서가 아니고 왜 사복음서인가? 그 답이 3복음서는 충분치 않은 것 같고 5복음서는 너무 많은 것 같기 때문일까? 물론 그 이유는 아닙니다. 4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저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4권으로 나누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각자 다른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각자가 예수님을 보는데 서로 다른 관점으로 다른 중요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4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지만 4권은 서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로 기록된 그 첫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4가지 종류의 다른 무리들로 분리하셔 보였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4명의 기록자들을 선택하셨고 각 저자가 각각 다른 무리들을 상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4복음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의 기준은 인종적 또는 민족적으로 구분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사고방식에 의해 문화적인 면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들은 종교적인 자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록된 책이라 보면 됩니다. 아담이 타락된 후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타락되어 죄 가운데 살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랑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고 또 그들을 세상의 모든 종족으로부터 거룩하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적과 성전을 주셨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도 시편을 통해서도 그들 가운데 올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세상의 어뜸이 될 나라로 세우실 세상의 왕들 중에 왕이 되신다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마태는 그 백성들에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시고 그들의 왕으로서 탄생하셨음을 유대인들에게 알리려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면서 이방 나라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목적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즈음에는 의식과 율법만 남은 인간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개인의 삶 안에서 거하시고 사시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아직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기독교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기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또 그를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소유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며 그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행하는 종교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교는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죽어버린 종교의식과 율법만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소위 그리스도인화 하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소유하지 않고 교회를 통한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를 지키고 율법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된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율법적인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기도는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헌금이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여러 가지 마르다처럼 어느 것이든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모두 종교의식이 되어버립니다. 종교적인 활동으로 교회에 다닌다면 그리들은 참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교가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 2장 16절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죽은 종교로의 유대교를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신 산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종교는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매우 종교적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다시 태어남의 진리를 들었으나 유대교 지도자 중에 하나인 그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 자신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장 악한 자로 취급받는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종교가 주지 못하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시면서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종교로 변질된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종교로 전락된 유대교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온유하고 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죄인이 그에게 올 때마다 은혜롭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상태의 종교인 유대교를 증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의 종교적인 의로움은 하느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분이 가장 신랄하게 책망하신 것은 창녀, 로마 정부, 술에 취한 조정뱅이 등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교 바리새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죽은 종교로 변질된 유대교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를 통해서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마태복음에 써진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사복음서가 된 이유는 하느님의 보좌를 둘러싼 4개의 생물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5에서 11절, 에스겔 10장 14절, 계시록 4장 5에서 11절에 언급하는 이제 하느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는 4생물들이 나오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룹이라는 영체들입니다. 에스겔 10장 20절에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서 본 살아있는 창조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알았노라. 이 그룹들은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느님의 보좌와 연관되어 있는 영체들이며 하느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으며, 이들은 4개의 얼굴, 사자, 독수리, 사람, 황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생물의 형상은 하느님의 어떠한 특성, 어떠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가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느님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내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 보좌가 둘러싼 4생물이 가지고 있는 4형상을 설명하는데, 그 형상은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황소, 하나는 사자입니다. 그룹들이 이 4가지 특성으로 하느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복음서가 하느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4방면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형상 중에 사자의 형상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자 형상이 그 당시 중동이나 근동 지방에 이제 어떤 깃발이나 문양이 보면 대부분 중세 유럽에도 이제 왕과 왕궁의 이제 문장으로 많이 사자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왕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황소의 형상은 이제 황소는 잘 아시죠? 이제 소 박 깔고 이제 많이 일에 동원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충성된 종으로서 일을 하는 것을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형상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자, 완전한 사람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형상 4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이제 하늘을 이제 자유롭게 나는 이제 독수리도 하늘의 하나님으로 숭상하는 그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 문장은 이제 뭐 예담이지만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뭐 나치 독일 1차 대전 때 독일, 미국의 국장에도 이제 군기에 이제 독수리 문양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하늘을 나르는 것, 하늘의 권세, 이제 공군에 또 많이 쓰는 이제 문양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국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제 기도로 이제 연방국의 미국이 초기에 창립이 되었죠. 거기에 미국의 국세 이제 문장에도 독수리가 있는데, 이제 거기 북미에서 주로 있는 흰머리 독수리를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미국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많이 쓰는 이제 휘장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제 합참 의장이 2015년도 한창 중국과 미국의 이제 갈등이 한참 심할 때 중국의 G20 회의에서 미 합참 의장이 경고를 했다는 이제 인터뷰 예담이 있습니다. 미국을 이기려거든 신부터, 하나님부터 이기고 와라. 하나님을 이길 자신이 없으면 미국의 친구가 되라. 이런 여담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배경이 이제 신앙을 근거로 하나님,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기도로 건국한 그러한 이념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제 빗댄 그런 국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열심히 일하는 종으로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4개의 위치를, 이런 포지션을 설명을 하여 줍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내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의 첫 권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율법서와 선지자들에 의한 모든 예언들을
교회 시대의 성도들로 연결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완성하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유대인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성취하려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신 이스라엘 왕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탄생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어 줍니다. 예수님의 출생, 처녀를 통한 탄생, 베들레헴의 탄생, 그의 탄생 시에 주위의 모든 아기들이 죽음을 당할 것, 유년 시절에 이집트로 피난 가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시는 이런 성장 배경을 언급한 마태복음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많은 예언들을 가장 많이 제시하셨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오신 그들의 메시아이며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 오심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의 혈통의 족보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유다 지파라야 하며 다윗의 후손이라는 족보로 시작하였습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산상수훈을 또 추가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스스로 어려운 자들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에게 하느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으며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에서 12절에 형제자매님들도 오래전부터 위로를 받고 많이 은혜를 누리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큼이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는 대언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갈릴리의 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무리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의 죄에 대한 기준은 살인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속에 간음을 경고하고 신성한 결혼을 중시하며 변덕스러운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에 헛된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대인관계에서 비례적으로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는 이런 대응이 아니라 오리보다 심리를 더 같이 가며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종교의 껍데기만 남은 유대인들에게 새로 언약을 주시는 하느님의 예수님의 그 기준은 너무나 완전한 것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기준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 보고 계시는 하느님이신데 어떻게 그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셋째로 사복음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느님의 왕국을 세우실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의 왕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적인 예식이 그들을 구원시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구원자의 필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참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왕이시며 자기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그 시절 가장 흉악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서 9장 30에서 3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룬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십니다. 그들이 거절함으로 그 은혜가 넘쳐서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건축물의 주춧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그는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한 이 왕은 다시 오실 것이며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부술 것이며 온 세상을 다스릴 왕 중의 왕으로 오십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살아나신 분이고 세상의 왕들 중에 머리가 되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세세토록 다스릴 영원한 왕이십니다. 계시록 1장 7에서 8절 영광의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관점을 보고 기록한 책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왕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고향만으로도 어디든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완전한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한 분들은 그와 함께 다스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위치에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주님께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심을 확신하는 형제자매님들은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까지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유대인을 택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들의 왕으로 오셨으나 십자가에서 택한 첫 열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주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서 참 피와 물을 쏟으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저희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영생의 길에 참여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영광 중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다시 오셔서 모든 왕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다시 경배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에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이 관영하고 더욱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완전히 새롭게 되기 그날까지 저희가 나그네 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성령님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